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6페이지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 길기 때문에 한 절을 나누어 읽고 한 절을 나누어 읽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9절을 제가 먼저 앞부분, 10절도 제가 앞부분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색깔로 표시된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5월달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 주제를 이미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쉽게 주셨겠죠. 그런데 그 주제를 명칭함에 있어서 어떠한 그 단어를 몇 개 주셨는데 가장 주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붙들어준 단어가 믿음의 가정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아니 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아무리 믿음의 가정이지만 영적으로 초토화될 때 있으시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 때가 있잖아요. 믿음의 가정이라는 주제인데 믿음의 가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워가는 이야기. 아멘.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그런 스토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 있죠. 깨어질 때 있고요, 부서질 때 있고요, 찢어질 때 있고요, 정말 시커멓게 어둠에 파묻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는 그런 풍랑이 임할 때 말씀의 기초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엄청난 풍파가 몰려올 때 있죠. 정말 가혹하리만큼 정말 혹독한 그런 추위가 지나갈 때가 있죠. 그때 예수님을 붙드는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뿌리가 내려가고 내려가서 근처에는 수분이 없을지 몰라도 정말 바위를 쪼개어 내려갈 정도로 땅 끝에 뿌리박아 예수님께 바짝 붙잡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를 말씀을 가르치라.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오늘은 가끔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게 되면 감독이 관객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애굽,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벗어났지만 40년 방황하다가 멸절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인생을 방황하다가 이 땅에서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감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 땅에서는 방황하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에 살던 습관대로, 이집트에 살던 행실대로 방황하는 거예요. 40년을요. 긴 시간이죠. 그리고 멸절당했어요. 모세는 그 광경을
확실히 봤어요. 모세는 40년을 애굽에서 왕자로 보냈고 40년을 광야에서 목자로 보냈는데 남은 여생 40년을 광야에서 멸절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봤어요.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40년을 광야에서 멸절한 광경을 누가 봤다고요? 모세에게는 심각한 트라우마가 됐어요. 강력한 트라우마. 왜냐하면 자기가 애굽에서 왕자로 살 때나 광야에서 목자로 살 때나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애굽에서 건짐 받았다면 가장 큰 복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거기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멸절당하고 있는 거.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고 우상 숭배하다 죽고 이방신 따르다 죽고 원망하다 죽고 교만하다 죽고 엄청난 40년의 방황기가 있었어요. 모세가 깨달았어요. 아,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 신명기가 작성되는데 이제 1세대들, 이 부모 세대들이 다 망해야 들어가는구나.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뭐가 없으니까? 말씀 없으니까. 말씀 없는 부모 세대에 의하여 가나안 땅이 어지럽혀지고 더럽혀지고 시커매질까 봐 하나님은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지 아니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심지어 모세까지도요. 이제 2세대들이 들어가요. 광야에서 태어난 분들, 광야에서 태어난 분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비법을 사용하십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게 바로 제목입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독특할까요?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할까요? 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을 신명기에서만요 5번 이상 반복을 합니다. 성경 전체에는 수십 번 반복되고요.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예수 믿지만 멸절당한 광경을 심각하게 봤어요. 트라우마라 그랬죠. 충격이 컸을 거예요. 저도 충격이 컸어요. 가끔 사역하다 보면 예수님 믿는 줄 알았는데 저분이 예수님 안 믿는 걸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누구를 안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죠. 모세는 신명기를 작성할 때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녀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무엇을 얻고자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4장 9절. 너는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래요. 그러려면 부모의 마음에서 뭐가 안 떠나야 돼요? 말씀이 안 떠나야 돼요. 이야, 이게 엄청난 비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3년에서 배운 대학원 과정보다 아이들 셋 키우면서 말씀 가르친 게 훨씬 더 성장됐어요. 훨씬 더 성숙됐어요. 이 아이들이 물어보는 말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애통을 했단 말이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 명령은 첫째, 자녀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충격적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비통하셔야 돼요. 가슴을 쳐야 돼요. 부모로서 내가 자녀를 말씀을 훈육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이 뒤통수를 맞은 그런 충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세상의 학문과 어떤 진취적인 어떠한 모든 창의적인 예술과 문화를 이런 거 다 가르쳤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르치지 않았다면 이 모세의 애통함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피교육자보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교육자, 즉 부모에게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애통이 따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녀를 말씀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들어요. 아유, 내 아이 왜 이렇게 성경 안 봐? 말씀을 왜 이렇게 몰라? 이렇게 오해를 자꾸 하는데요. 책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가르칠 수 있을까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서 두 발 두 팔이 벌벌벌 떨어본 적 경험이 있습니까? 그 모습이 자녀 앞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모습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 하나님 경외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조아리고 무릎 꿇는 삶이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제가 없는데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냐? 하나도 안 두려워. 엄마가 하는 걸 보면 난 하나님 정말 안 두려워. 아버지가 하는 걸 보면 난 하나님 정말 만만해. 이런 가정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세대에서 먼저 경외함이 있어야 자녀들이 그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도 하나 보겠습니다. 6, 7, 8, 9절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요. 마음에 뭐 하래요? 누구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부모 마음. 잘 지적하셨어요. 부모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는데 안 새겨진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너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고 너 게으르냐, 늦게 일어나고. 핵심이 자녀에게 있지 않아요?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동사의 주어는 부모예요. 부모. 이 말씀을 앉아있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하라는 것은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있을 때 공부 안 하냐? 길을 갈 때 돈 안 버냐? 누워있을 때 재밌는 것 좀 보자? 일어날 때 맛있는 거 먹자? 하는 부모라면 그 아이는 말씀을 배울 기회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 강론할 사람, 문에다가 말씀을 기록하고 문설주에 말씀을 기록하고 표에다가 이마에 말씀을 기록할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할 때 그 주어는 부모였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같이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하고 기록하라.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구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저도 참 아끼는 사람인데 자녀가 사달라는 거 한번 큼지만 것도 사보고 작은 것도 사보고 꾸준히 또 사주고 해봤어요. 근데 이 아이를 복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보람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건 말씀을 진심으로 건너줄 때 이 아이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복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표현도 중요하겠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보이는 것마다 말씀을 이 아이가 받고 강론받고 볼 수 있도록 부모가 수고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와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녀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나? 이 신명기 4장, 6장, 11장, 31장, 32장 할 것 없이 계속 말씀을 가르치라는 뒤에 나오는 복이, 공통된 복이 등장합니다. 맞아요. 이거 우리 PPT하는 우리 청소년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지금 공통된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는 말씀을 가르쳐야 될 입장이고 아이들은 피교육자 된 입장인데 이러한 일이 성취되는 그 가문, 그 무리들,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주실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기서 말하는 구체화시키면 가나안 땅이지만 영적으로 이것을 번역해 보면은 하나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복과 기쁨과 만족과 충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부모된 세대들이여 우리가 애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자녀를 말씀 가르치려고 신명기 말씀과 같이 애쓰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또한 심지어 자녀 앞에서 자복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에 지금 심취되어 있는지는 자녀들이 제일 잘 알아요. 기명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에는 뭐를 관심을 두고 사느냐 그러면 어떤 부분은 이거예요, 어떤 부분은 저거예요, 어떤 부분은 이거예요. 근데 어떤 기특한 가정은 우리 부모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부모는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보는 눈은 정확해요. 가식적이지 않고 포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까운 데서 가장 친밀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의 인격적 변화가 필요해요. 심경적 애통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청년회 맡고 아이들 맡고 중고등부 맡으면 아이들 가르치는 거가 재미나고 신나요. 근데 간혹 집에서 아이들이 물어보면 이게 힘겨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심오한 걸 물어보거나 나의 부족한 면모를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막 애통하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빠, 예수님의 온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내가 그러면 그걸 못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의 온유가 뭐야? 그러면 제가 원래 담대하게 아빠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온유로 살고 있다. 그러면 맨날 화내면서 맨날 소리 지르면서 아유 그거는 예수님의 온유 아닌 것 같아. 그럼 못 가르쳐 준 거죠. 내가 먼저 예수님의 겸손으로 온유로 감사하는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깨어있고 작성하고 미간 삼아야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비법 비장의 카드였다는 거예요.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라. 이것은 사소하고 평범한 요구가 아니라 심각한 요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가르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요. 오늘 교동문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잠언 22장에 잠언 22장 보면 요 다음에 있을 거예요. 65번입니다. PPT. 네.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가르쳐 놓은 그 말씀이 즉각 효과 나타날지 않을 때가 꽤 많아요. 온유해라. 근데 소리 계속 질러. 겸손해라. 그래도 계속 자기 자랑해. 차분해라. 그래도 막 그러고 정직해라. 막 거짓말 계속하고.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남을까요? 그게 소금이 녹아 들어가듯 녹여지고 뿌리 내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씀이 힘있게 자라올라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도 그랬어요. 말씀 들을 때 안 들리는 거예요. 거절되고 나랑 안 맞는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막. 근데 말씀을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그 믿음의 근거가 말씀의 뿌리가 어느 날 녹여지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으니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할 때 사단은 공격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강력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가르치지 말라고. 그 시간에 세상의 학문을 배우라고. 그 시간에 잠을 재우라고. 그 시간에 먹을 걸 먹으라고. 그 시간에 즐기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걸 사단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순종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우리부터 사단에게 휘청거릴 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으로 준비는 안 했지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 하지 말고? 노엽게 하고 충동하는 건 누구의 행동일까요? 사단마귀. 사단마귀가 부모를 높아지게 하든 딱딱하게 하든 아이를 불쾌하게 하든 노여움이 팍 들어가게 해서 말씀 배우기 싫게 만들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 마음이 낙심할까 함이라. 말씀 배우는데 자꾸 꾸중을 들어. 말씀을 배우는데 자꾸 꾸중을 들어. 그러면 이거는 아이가 말씀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과 아주 멀리 살라는 거예요. 야, 예. 말씀을 듣는데 자꾸 노엽게 하고 꾸중하게, 그러면 낙심하는 거예요. 아, 나는 도무지 말씀을 따라갈 사람이 못 되는구나. 하나를 잘해도 귀하게 응원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너가 그 두 손 모아 잠깐 눈 감는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셔. 그래야지. 기도하는 자세가 그게 뭐냐? 눈 감았다 떴다 기도냐? 찬송할 때 그게 뭐야? 뜨겁게 해야지. 말씀 읽다가 등을 왜 긁어? 안 긁어도 긁고 싶겠어요. 막 괜히 머리라도 긁적거리고 업신여기고 낙심하게 만들고 노엽게 하는 거. 그건 말씀 가르치는 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안 살아봐서 그래요. 내가 살아보면 아이가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야, 너 그거 친구들 사이에서 기도하다 보면 부끄러움도 임할 수 있고 간식도 늦게 먹게 되니까 좀 불편할 텐데 괜찮냐? 그러면 아, 나도 좀 부끄러웠는데 내가 눈 감을 때 간식도 뺏어가던데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 그게 바로 다니엘 믿음 아니에요? 다니엘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간식을 보존하지 않으실지라도, 친구들에게 인기가 올라가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응원해줘야지. 막 낙심하게 만들고 꾸중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말씀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칠 만한 실력이 안 돼요. 막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말씀을 가르칠 때 티칭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3장이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하며. 아, 목사님 저 기도를 가르치고 싶은데,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데 잘 못하겠어요. 아, 괜찮아요. 기도하고 성경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녀를 기도 못하게 기도하게 하고 싶고 말씀 보게 하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부모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 아이는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해요. 본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계속 게임하면 아이는 뭐 하고 싶을까요? 게임하고. 부모가 계속 쇼핑하면 아이는 뭐 하고 싶을까요? 부모가 계속 즐기고 세상 것만 찾으면 아이들도 세상 것 찾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막 조아리고 엎드리고 감동받고 영광 올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응답받고 그래요. 그럼 자녀도 뭐 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야, 난 또 본도 안 돼. 말씀 가르칠 실력도 안 되는데 본도 안 돼.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처럼.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누구 얘기고요 이거? 사도 바울. 아니, 사도 바울이 야,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행하는 걸 봐. 보니까 자기 모습에 선은 행하는 게 아니라 악만 행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 여기서 중요합니다. 말씀 가르칠 실력도 안 되고 본도 안 되는 이 입장에선 뭐 해야 될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최고의 본질로 돌아왔어요. 말씀 가르치는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는 기초 과정이라면 그것이 불가능해질 때, 불가항력적일 때, 내가 완전히 낙오자가 되는 것 같아. 이 악을 행하는 내 형편을 발견했을 때, 그때가 중요한데요. 이때 결국 예수 안에 부활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속죄가 있다는 것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 이게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말씀을 하도 안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본이 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속에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만 행하는 내 자신의 현주소를 발견하지만 이때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악에서 건지신다. 아빠 왜 게임만 해? 게임만 하는 걸로 보이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게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나도 이렇게 쾌락하게 된다. 이렇게 자꾸 세속적이게 된다.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아빠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래서 죽으셨다고 믿는 것이다. 좀 연기하는 것 같지만 죄송해요. 이게 어떤 예화를 들지 몰라서 가장 간편한 뭐 게임 이런 걸 했어요. 수준이 좀 이제 평범한 걸로. 여러분이 어떤 죄악을 범할 때 자녀들로 인해서 비난받거나 정죄받거나 갈등이 임할 때 있어요. 왜 그걸로 왜 이러시냐요? 왜 말씀대로 안 사세요? 막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안 살지. 너는 그러면 말씀대로 사냐?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거를 받아야 돼요. 일단은 받아야 돼요. 받고 주님, 내가 자녀에게까지, 내가 이 가족에게까지 이렇게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이 시간 인정하고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럼 그 부모에게 복을 주셔라도 괄시받는 부모로 안 만드세요. 왜냐하면 예수를 찾았기 때문에. 누구를 찾았다고 부모가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칠 능력이 안 되면 내가 본을 행해야 되는데 본이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 세대가 죽고 나서는 누가 가르쳐요? 오늘의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부모 세대가 이제 죽어요. 이제 부모가 안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가 가르쳐요? 부모가 안 계시는데. 맞아요. 누군가 지금 말씀하셨죠?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가 부모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바짝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첫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차피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보혜사 성령 보내니까 너희들 별로 가르칠 거 없어 이러셨어요? 계속 가르치셨어요. 밤새도 밤이 맞도록. 졸아서 그 떨어진 친구 누구지? 유기도고가 떨어질 때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뭐가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부모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자녀에게 성령이 임할까요? 부모가 말씀에 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왜 임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생명을 들이신 거예요. 이후로 보혜사 성령이 부어지는 사도들의 사건이 나타나요. 우리 자녀들을 살아있는 동안은 생명 다하여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가 60이 돼도, 자녀가 한갑이 넘어도, 여기서 이제 8순이 넘으신 분들 중에 자녀 중에 50, 60 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유 다 컸쓰고 장성하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맞아요. 가르쳐야 돼요. 유일한 기회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 유일한 기회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본의 안 되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며 살 때 숨을 거둘 때 이제 걱정이 안 돼요. 야, 살아있는 동안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괜찮다. 내가 안 가르쳐도 성령이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시니 너희가 이제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항상 일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알려주시고 예언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여 주실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 맡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 열심히 말씀 가르치다가 주의 나라 입성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